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음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하지만 내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강단이 어느새인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적어졌어요. 죄에 대한 지적도 없어지고 또한 죄로 인한 영향과 그리고 죄의 심각성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적이 죄에 대한 지적이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의 강단의 현실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어서는 안 되는 아주 가증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었습니다. 되게 대조적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두 부류가 있었고 그리고 에스라 제사장은 그들이 범죄한 사실을 보면서 정말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머리털을 쥐어뜯는 그런 죄에 대한 그런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뭔지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죄에 대한 행동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에스라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깨닫고 다시 한번 각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죄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70년 이후에 귀환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3차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에스라 제사장은 2차 포로 귀환의 리더로서 그와 같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딱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 제사장한테 지도자들이 앞으로 나와서 이제 보고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부터 레위 사람에서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그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그 헷 족속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내쫓으라고 했었던 이방 백성들과 뭐 하고 있었느냐? 뭐 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계속해서 그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행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들이 이방 족속들과 딱 그 교류를 끄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교류를 함으로써 이방 족속들이 하는 일들을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방 족속들이 하는 가증한 일, 역겨운 일을 따라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방 족속들이 하는 가증한 일은 바로 우상 숭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은 역겨운 문란한 성관계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역겹고 가증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지금 교회 안에도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세상의 죄가 들어와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가증하고 역겨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와 집사가 바람이 나서 가정을 깨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가대에서 서로 성가대원끼리 바람이 나고 또 장로라는 사람이 여직원을 성폭행을 하고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시죠? 개라는 것을 해서 돈을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일.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 세상에 그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인지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 친구들은 혼전 순결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세상을 따라가서 이방인들이 하는 풍습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하고 역겨운 죄를 짓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따라가면 그렇게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냐면 이 세상은 아직은 사탄마귀, 악한 마귀가 공중 잡은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원수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유혹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또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에 죄를 지었던 누구죠? 하와. 하와에게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저 선악과를 따먹어봐. 맛있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 따먹어봐. 하고 유혹을 했단 말입니다. 어때?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뭐 완벽한 게 어딨어? 지금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유혹할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죄를 어떻게 하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그럴 때는 마음에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는 죽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이 죽음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은 얼마만큼 파괴력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그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 때가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영적인 그와 같은 죽음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풍습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신을 위하여 살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2절에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네,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방인의 그 아내와 며느리를 지금 유다 자손의 며느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삼았다라는 말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삼았다라는 것은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하였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졌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는 건 뭘 말해요? 내가 원해서 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약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은 그 이방 사람들이 막 그렇게 아내로 맞이해라, 며느리로 맞이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맞아들인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원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원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허락하는 모습을 허락하여서 이와 같이 며느리로 삼고 아내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자신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신의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범죄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때와 자기 아들, 우리가 여러분 자식 말을 되게 잘 들어주잖아요. 근데 자식 말을 들어주는 것도 있고 안 들어줘야 될 것도 있는데, 이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다면 이걸 들어주지 말았어야죠.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시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신앙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또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올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통혼을 금지시켰었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었으면서 자신의 자녀가 원하니까 그것을 허락해주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랑 결혼하는 행동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띄워준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창녀와 합하는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육체가.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창녀와 합하는 것과 같은 더럽히는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하나가 되기 때문이냐? 영적인 것, 그리고 신앙적인 것, 전인격적인 것이 결합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죄의 근원에 대해서, 죄를 짓는 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죄에 대해 애통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던가요? 3절, 어떤 반응을 일으켰던가요? 에스라는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방 족속들과 통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이와 같은 죄를 범죄하는 것을 듣고서는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입는 옷이 굉장히 여러 겹인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몇 겹이나 되고 겉에는 굉장히 그 두터운 그 보석으로 된 그것을 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겉옷을 찢고 또 안에 속옷도 또 다 찢고 또 머리털은 경건의 상징인데 이것도 다 뜯고, 예? 우리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슬프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막 이렇게 쥐어 뜯잖아요. 너무 그렇게 슬프고, 예? 하면 이렇게 막 가슴도 치면서 이렇게 애통해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에스라는 애통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것은 에스라가 포로 귀환민들에 대해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 큰 충격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큰 충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거기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와 같이 슬퍼하고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애통해하고 정말 큰 충격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보편화된 죄에 대해서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보편화된 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죄구나. 그러니까 에스라의 죄의 기준은 뭐냐? 이제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보편적인 거니까. 예?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고 아이를 임신해서 결혼을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혼수라고 하잖아요. 그게 보편화돼 버렸잖아요, 요즘에 많이. 그거를 보편화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그게 아니라고 했으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것이 죄라면 죄다 라는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심각한 죄악임을 에스라는 직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의 이러한 자세는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큰 교훈을 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편화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보편적인 어떤 죄에 대한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아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게 죄잖아요.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의 판별 기준이 보편화의 정도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여기 이 4절 초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어떤 사람이 소개되느냐? 4절 초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을 누굴 말하냐? 포로기 후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단호하게 지키려는 성숙한 신앙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래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류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떠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의 통혼이 보편화되는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살았던 자들이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 예민하셔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인가 하라는 일인가, 하지 말라는 일과 하라는 일 모두 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개혁의 첫걸음은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부터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습니까? 언제 죄를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두려워해야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뭐 그까짓 거 사람이 지을 수도 있지 뭘, 라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붙들고 죄와 싸우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애통으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